오늘 32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대해서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변화한다 라고 해서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하지만 사실은 이 성화에 대한 오해 또한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화라고 본다면 굳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다른 이방 종교 믿는 사람도 혹은 그런 종교가 없더라도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거룩,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룩, 이게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거룩할 수가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룩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에 대한 먼저 오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맞다. 갈라디아의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지만 영원히 그것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모세에게 줬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음식 규정도 지키고 유대교에 편입됐으니 이제 유대교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지켜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우리가 지금 뭐 복음을 아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설득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행위 보니까, 행동을 쳐다보니까 개차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 그렇게 구원받아? 너의 삶을 보니까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여기에 많이 현혹됐어요. 거기다 이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너희 앞에 훤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내내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톨릭, 천주교, 중세교회, 사실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치환시키는 거죠. 믿음으로만 하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끝까지 어떻게 지키는지 봐야지. 물론 그게 한켠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잘 지켜서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는 것, 내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잘하는 공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상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유산을 전체 다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신교는 별로 안 그렇게 하죠.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끝까지 마지막 칠성내, 장례까지도 다 그 법칙 아래서 그 재리의식 안에서 다 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에 유산 내놓고 가지 않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며 전부 다 내놓을걸요. 교회 종교 유지를 위해서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기가 힘들고, 내가 그래도 뭐를 하니까, 그래도 행위가 바르니까 구원받지, 이게 우리의 성정에 딱 맞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중세교회 내내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는 이제 완전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죄도 면죄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 제끼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성직을 매매하고, 주교로 감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완전히 종교화 되어버린 거죠. 초대교회 이단 때부터 그 개혁교회 이단들 다 이런 색깔들인데, 사실은 펠라기우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깨지지 않은 선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영역을 가지고 깨끗하게 우리가 잘 살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잘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사실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럼 펠라기우스를 완전히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짬뽕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절반만, 반 펠라기우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도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맞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하지만 모든 것들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사상, 이게 종교에는 상당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결국에 드러나는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나 은혜보다도 행위를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성화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신인 협력설, 신인 합력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풀었지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 이게 성화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사 안에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요 교리와, 그리고 sanctification,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인데 sanctification by works, 행위에 의한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 그거랑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요 두 개가 계속 교차돼서 싸운다고요. 복음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두 개가 싸우는 건데요. 사실은 행위에 의한 성화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오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변질되면요,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기독교가 율법으로 종교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은혜가 배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님이 배워줄 때 아이 못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도록 계속 배경이 돼주고, 그리고 뒤에서 힘도 불어넣어주고 생각도 바꾸게 해주고, 또 낙심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격려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걷는 것도요.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푸시하고 도와주고 힘도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밥도 주고, 다리 힘 세우기 위해서 뭐 앉아가지고 막 스프링 같이 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네도 사다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걷게 되는 거지, 혼자 내버려 두면 걷는 건 둘째치고 아사 굶어 죽는다니까요, 아이는. 근데 아이가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중2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모르는 거죠?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라온지를, 그런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배은 망덕한 것. 그렇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내 본성을 가지고 내가 한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랑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공덕을 쌓는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지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 판단도 그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화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좀 전에 말했던 배경,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 오더, 순서,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조직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순서들 1, 2, 3, 4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맞는데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논리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장 첫 번째는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은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다. 인간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이건 인간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은 유효적인, 무조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각 사람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소명이 가장 먼저고요. 그 소명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무슨 일을 동시에 일으키시냐? 중생, 거듭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랑 중생은 소명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알아듣게 하게끔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이제 알아듣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뭐라고 하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장로교인들 가운데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의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죠. 그럼 의인입니까? 그건 좀 솔직히 좀 쑥스럽죠. 의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뭐죠?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죄인이죠. 의인은 의인인데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자죠.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일, 이거라고 한다면 그 양자로 의롭다 칭하신 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이제 성화, 여기 나온 게 이제 성화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거룩하게 만들어 성화가 일어나고, 그 성화가 일어나서 사실은 성화가 완성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랑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반드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그 성장의 내용은 뭐냐?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 있고요. 근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견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견인차, 그 견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perseverance,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의 참아내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끝까지 그걸 어떻게 해요? 성도가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요? 성도가 하는 거 맞죠?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뎌내게 하신. 이 구원의 서정은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아들 삼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옛날에는 이제 그 한자를 잘못 설명해서 성도를 레카차처럼 끌고 간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했는데, 그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 영화. 이게 성화의 완성 단계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영화.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들 총 7개죠.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8개네요. 이 8가지의 과정이 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의 논리적인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나가신다. 가장 포인트가 뭐냐?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 삼문까지 나오죠. 누가 그렇게 해요? 주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예정하시고 택정을 미리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됐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돼서 오셨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살지만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거룩을 살 수 있도록 주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야지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게 되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배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좀 믿음이 성장했네, 그럼 여러분 잘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근데 그 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주신 것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차이가 안 납니다. 왜?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의를 절대로 안 내세워요. 근데 자기가 한 거는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삐지죠? 오늘 점심 준비했는데, 그렇죠? 내가 준비했으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 쳐다보면 아이고 입 뚫린 입이라고 잘은 처먹네 생각 들겠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잘 쳐드삼 뭐 옛날에 아이들 이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 의를 안 내세워요. 자기가 분명히 했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했거든요, 고단한데도. 근데 자기가 한 사람은 자기가 한 거를 항상 의로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한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은 시험 드는 게 없고, 사람이 알아주든 못하든 뭐에서 기쁨을 찾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한 것뿐입니다. 요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성화랑 다른 거예요. 거룩함이랑. 불신자들은 후자입니다. 공로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똑같이 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고백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지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사실은 성화,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성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분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무리들. 그래서 성도인데 뭐가 성도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구별시킨 사람들. 그럼 그 구별시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의를 안 내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페이크냐?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다 하셨습니다. 저 옛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한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했다고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말하는 나는 속으로 알아요. 내가 했지.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했지 그러면 그치. 그거를 듣는 사람도 알고요. 저건 지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꼭 말은 저렇게 한다. 나도 알아요. 내가 했는데. 그렇죠? 이게 세상이라고. 근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거룩함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거룩하게 우리를 세상과 구분되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주체. 성삼위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가지만 또 하나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가는 주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자랄 수 있냐?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간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맞지만 도구가 뭐냐? 직접적으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가 거룩한 자의 기업을 얻게 만든다고요? 너희 속에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말씀이 없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도를 집중해가지고 나타나는 귀신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귀신도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거든요. 무당들 중에 가짜도 많지만 진짜로 희한한 능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주머니 속에 뭐 있는지를 다 알아맞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산에 가서 산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뭔가 소주 한 병이라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사과 하나라도 갖다 놓고 밑둥을 까고 그러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00원이 이렇게 날라온대. 바람을 타고 3,000원이 자기 앞으로 날라온대요. 그거 잡아가지고 가게 가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돈이 없어서 소주 살 돈도 없고 사과를 하나 사야겠는데 사과 살 돈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3,000원이 날라와.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거를? 3,000원이 날라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도 거기로 불어야 되지. 여러 가지 기묘한 일이 겹쳐져야 3,000원이 날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뻥 아닌가? 뭐 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하니까.
우리들은 그런 기도해도 그런 응답 안 오잖아요. 예수님 3,000원만 날라오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일주일 안 날라올걸요? 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오는 거란 거를 하나님이 알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응답되는 거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왜 해주냐? 워낙 못 믿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계속 옛날에 응답 잘 됐는데, 옛날에 응답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그건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해도 믿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말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특히 기복신앙들, 번영주의 신학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뭐를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하는 거. 근데 그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도 이야기하죠. 이 정치, 이 당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거 세워줘도, 그 당이 돼도, 그 당이 안 돼도 대한민국 누가 지키고 누가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마치 그거 되는 게, 그거 안 되면 뭐 하나님 뜻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무너져야 되겠죠? 근데 그 북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훨씬 더 신실하게 있어요. 왜? 목숨 걸고 믿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숨어서.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다니까요, 북한은. 근데 오히려 대한민국처럼 풀어놓은 데 가짜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맞냐, 말씀에 맞냐 안 맞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루어 가신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데,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파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체고, 구체적인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시켜 나가는 사역이 성화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는 교회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뭐로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고요. 계속 흔들려. 그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자들이
되어 나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를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자란다. 나는 정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절제를 못하는데 그래도 절제가 조금 있어요. 아직 열매가 요만해서 그래. 그렇죠? 그 포도 알맹이 그 딱딱한 거, 이 청록 색깔 요만한 거 있죠? 그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아직 고만해서 그래. 근데 자란다고요.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다 있는데 아직 조그마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근데 그 자라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는 없다.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완전을 위해서 간다. 메토디스트예요. 딱 자로, 규율로. 그게 이 감리교의 철학이거든요, 원래. 메토드가 자잖아요. 줄로 재는 거. 메토디스트, 우리는 딱 척도, 하나님의 말씀 척도에 딱 맞는 사람들. 철저하게 살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웨슬리의 주장이었다고요. 알미니안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죽으면서 고백했어요. 안 되더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큰 게 그때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영광을 알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 제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인데 너무 완벽해요. 저분은 완전한 자인가? 이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사는데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전 속으로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난 죄 없는데요. 난 완전한데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 자래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 바르게 살고 있지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나는 아니구나.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사실은 거룩의 실체가 그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의에만 의존하게 되냐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의 내용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선악과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 앞에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요게 거룩한 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요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 명확하죠.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충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칭찬받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색깔이고, 세리들 삶이 엉망이죠. 깡패들이니까, 앞잡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죄가 적나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누구를 받아요? 이 세리를 받아주신다고요. 희한하죠? 하나님 볼 땐 누가 거룩한 거예요? 세리가 거룩한 겁니다. 왜 세리가 거룩하죠? 자기는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선함이 거하지를 않는구나. 내 속에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계속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그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은 그 죄를 아는 거예요. 똑같은 그 죄를 안 지어서 나의 어떤 의를 이루어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마음속에 부딪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성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달려가겠다. 이미 내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을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서 나를 달려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부딪히면 그때부터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하면 평안하고 못하면 불안하고,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가 의를 행하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냐,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운다 하면 목이 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좀 목이 막 숙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의를 행해도 목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고, 죄로 넘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고개 숙여질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성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 의롭다 칭하신 자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예수님의 내용인 겁니다. 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속에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가리고 행위 가지고 가리고 자신들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의 죄까지 드러내시죠.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신자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죄의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 안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 은혜로 본성이 변화되어 이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것들 계속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상 주체를 누구로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존 오웬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다 기초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거룩하게 된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진짜 거룩한 자. 어떻게 보면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요.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자기가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불신자라도 자기의 명예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는데. 제가 보면 이 자살하고 죽는 이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인데 자살하고 죽는 사람 거의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러운 놈들은 어떻게 하죠? 29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하죠.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인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그렇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안 느껴요. 미국의 이 국방부 장관들 막 빡빡하게 있잖아요. 40개씩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자기가 지금 붙여서는 안 될 거, 다음 달에 붙여야 될 걸 달고 나왔어. 근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거 왜 달았냐? 그놈은 또 그 40개를 다 분석하고 있었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거든. 지금 달면 안 될 걸 달았거든. 이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붙었네. 밥을 떼면 되잖아. 그렇죠? 다음 달에 달 건데 내가 모르고 일찍 달았는데 그냥 바쁠 때게 떼고. 그렇죠? 빡빡한데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갈 건데,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구나.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넘어진 거 가지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요. 죄책감 가져야죠. 뭐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 그건 맞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책감 느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 말은. 제가 죄 지어가지고 뭐 어떤 하나 가지고 여러분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는 이놈이 지금 다른 죄들을 막 엉망같이 지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거 하나 지 마음속에 걸리는 거 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깨끗한 척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막 목매달고 자살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거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 보면. 이상하다. 다른 거 진짜 찔릴 것들 1000만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놔두고 뭐 지가 생각나는 거 하나 가지고 막 골싸매고 있네.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낙심하지 말라. 교만한 것도 낙심하는 것도 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할 처지가 못 돼요. 그냥
아, 나 원래 이런 놈이지. 근데 왜 구원하셨을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 나 원래 이런 놈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걸 보고 거룩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랑 좀 반대죠? 좀 개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존하고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